성경에는 많은 원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을 기반으로 설교문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강의를 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설교를 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 매우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설교로 바꿀 때 가장 어려운 작업은 우선 어떤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주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책을 함께 읽어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장면에서 아주 많은 설교에서 이 책에는 언급하지 않은 성경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원망에서 감사로, 그러면 제가 뭘 찾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장면 아니면 원망하는 장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망하니까 우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원망은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원망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홍해까지 데려다 놨더니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고요.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원망했고요. 신 광야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했고요. 처음에는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다 여러분 급기야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니까 정탐꾼들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지도자들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수위로 원망을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광야에서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종류의 원망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장면이 오늘 마르다의 원망이에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원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 교인들하고 더 잘 어울리는 원망의 이야기는 마르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의 원망이 오늘 우리 교인들과 이 설교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훨씬 더 가깝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이 광야, 출애굽 광야의 원망, 오히려 마르다의 원망이 우리 교인들에게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본문을 마르다의 원망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지금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셨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다가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했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하죠. 우리도 옛날에 어디 여자가 할 만한 장면이에요. 지금 랍비가 오셨는데 어디 여자가 그것도 발치니까 제일 가깝게 앉았다는 거잖아요.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지금 나는 마음이 분주해 죽겠는데 어디 저것이 지금 랍비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 하는, 자기만 바쁜 게 억울해진 거죠.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대상이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왜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여기 담긴 감정은 분명히 원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는 으로 번역된 그 단어의 각주를 보면 봉사하는 이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마르다가 봉사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주님을 원망하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원망이 마음을 채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르다 너다 넌지시 부드럽게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망은 별것 아닌 것처럼 처음에 보여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더군다나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저 인간들 원망 안 하게 생겼어? 나는 너무나 정당한 감정을 지금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분노는 격렬히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조금 표현하다 보면 아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브레이크가 좀 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망은 내 안에서 온건하게 차오르는 감정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차오르는 감정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느끼기도 쉽지 않고 죄책감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 그 관계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어렵게 해가는 거죠. 조금씩 파괴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에게 일어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여러분, 원망은 뭐가 문제냐면 먼저 자기가 섬기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마르다 보세요.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원망 때문에. 또 원망은 왜 문제인가? 우리가 창의적으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를 원망이 빼앗아가 버려요. 생각을 경직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일이 많으면 일을 줄이면 돼요. 사실은 일이 많으면 우선 일을 줄이려고 시도할 수 있고요. 지금 마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넌지시 마리아에게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 안에 있는 원망이 판단을 경직시켜버리는 거죠. 어느 수위까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따질 만큼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고 자기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망은 조용히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눈에 들어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화살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 누가 하랬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자기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자기만 옳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잘못했다가 되는 거죠. 이게 원망의 무서움이에요. 얼마나 마르다가 자기 의에, 자기 확신에 가득했으면 그 자리에 뚜벅뚜벅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따졌겠냐고요. 원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감정처럼 보이지만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표현될 수준까지 가면 굉장히 파괴적이 돼요. 제가 이거 잘 알아요. 왜요? 제가 이렇게 원망을 잘못 표현해봤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해의식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왜 안 알아주나 사람들이? 월급은 왜 이렇게 사례비는 적게 주나? 원망이 계속 쌓이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저만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괴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20대 후반의 일이에요. 제가 풀타임으로 교육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이 돼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오전에 보통 회의를 해요.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에 이런 말씀드려서 창피한데요.
제가 회의를 이제 팀장형 자리니까 전도사님들 다 앉혀놓고 큰 교회였으니까 꽤 숫자가 있죠. 회의하다가 울었어요. 섭섭하다고.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육부에 일이 많은데 어쩌면 늘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일만 하고 어쩌면 이렇게 일을 안 도와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얘기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울었어요. 28살 땐가 29살 땐가. 근데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 미국에 계신데 뭐 나름 가깝게 지내요. 근데 그 파트타임 당시에 뭐 같은 전도사였죠. 저보다 2살 많아요. 저는 제가 울고 막 그렇게 하면 미안해할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혹시 썩소라고 아세요? 표정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지금 그 표정을 생각해 보면 딱하다는 표정이죠. 딱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이 자리에 리더가 누구냐고. 전도사님이라고. 그럼 전도사님이 지금 이 구조를 만든 거라고. 전도사님이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왜 이 구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고. 근데 제가요, 그 순간에 그걸 알아들을 말귀는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안 그랬으면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서로 더 힘들었을 텐데 정말 그 목사님 평생 고마워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정말 고마워요. 거기서 그냥 침묵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저의 문제를 짚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리더인데 지금 당신이 분명히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왜 당신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토요일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바로 이해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너무 창피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적절하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사과를 할 영역은 사과를 하고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 잊혀지질 않는 거죠. 28살, 9살 때 기억인데 제 안에 원망이 차올라서 피해의식이 차올라서 제가 분명히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교회 소파에서 잤어요. 일주일에 5일을.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었지. 저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사람들로 만들었고 대안을 분명히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대안을 찾는 능력도 마비됐었고 제가 마르다 똑같았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마음에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원망이 성령을 억제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는 거예요. 제가 가스페이스라고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의 원망이 매우 협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내어주고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원망에 짓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원망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마르다 사건을 선택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 원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충실한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저주 같은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이런 취지로 성경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사실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충실한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거든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원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원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왜? 아주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망가뜨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들을 파괴하고
공동체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니까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미숙하게 다룰 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원망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공동체를 위해서 나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는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영성 형성이라고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실수록 우리 안의 원망은 감사로 변화하게 되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원망을 위축시켜요. 감사하려는 의지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실수록 감사의 자리가 커지면서 원망의 자리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원망의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태도는 원망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화시켜버리는 거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만약에 마르다가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또 자신에게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뭐가 있으니까 준비하려고 했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뭘 음식이라도 할 준비를 했겠지. 냉동실에 냉장실에 재료가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예수님이 여러 집 가운데 자기 집에 오셨지. 그래도 자기 집에는 뭐가 있어서 지금 준비, 제가 볼 땐 대부분 음식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니면 잠자리. 어쨌든 방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자원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혼자 일해야 되는데 나는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감사하는 습관을 갖기로 했다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상황을 원망하는 데까지 안 나갔을 거예요. 어디서라도 브레이크가 걸렸겠죠. 어디서라도.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야,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래, 나는 지금 내 팔자가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게 많아서 분주한데, 그래, 내가 아끼는 마리아는 지금 저기서 저렇게 다른 데 가서는 저렇게 못할 텐데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저런 랍비 밑에 앉아서 저렇게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저 표정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 그래, 내가 조금 고생 더 하지.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럼 적어도 원망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따질 만큼 팽창하지는 못했겠죠. 감사에 눌려서.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원망을 대조하면서 조금 문장이 문학적이고 번역체라서 어렵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헬리나 우엔이 원망과 감사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원망은 행동을 막지만 감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전진하게 한다. 원망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집착하게 하지만 감사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게 한다. 원망은 우리를 격정의 포로로 삼지만 감사는 강박을 초월해서 소명을 따르게 만든다. 원망은 복잡한 시기심과 혼란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파괴적인 복수욕을 자극하지만 감사는 피곤을 몰아내고 새로운 활기와 열정을 준다. 원망은 우리를 끝없는 잡념에 얽어매고 진부한 생각에 몰두하게 하여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지만 감사는 우리 자아의 심연에 닿을 이 세상 너머에 두어 외부와 부대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한다. 제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이 많이 찔렸어요. 최근에 몇 번의 경험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었어요. 인천에서 수련 목회자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했던 몇 년 만에 뵀어요. 목회가 뭐가 힘드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교역자를 못 찾아가지고
교역자를 못 찾아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데 뭐 너네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뭐 힘드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위로가 됐어요. 야, 대한민국 교회 다 힘든데 그거 사람 못 찾아서 다 힘들어.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하고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힘드냐 그러시길래 특히 교인들이 주중에 교회를 잘 못 모이시니까 주일에 어떤 날은 일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례하고 그 사이에 뭐 새가족 면담하고 뭐 기독교 무엇 강의하고 또 2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례하고 또 이제 그 시간에 누구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 연습하고 이래서 하루 종일 바빠서 제가 쉴 틈이 너무 없어서 주일에 너무 지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런데 본인은 이제 우리 교회 한 10배 정도 규모의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정 목사, 그게 목회 같아. 내가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돌아보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목회는 사실은 내가 목회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교인들도 다 모르고 그냥 부목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세습하신 분이거든요. 옛날에 아버지 때부터 있던 교인들하고는 이렇게 가깝게 지내서 이제 내가 목회적인 돌봄도 하고 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어느 지점이 지나니까 내가 교인들하고 보낸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서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돌아보니까 아, 그냥 교인들하고 바쁘게 계속 부딪히는 게 목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와, 그 목사님 그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좀 못됐잖아요. 아이씨, 본인은 대형교회 목사시니까 여건이 되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지 하는 마음이 1도 안 들고요. 정말 그 순간에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그게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목회구나. 그게 목회의 행복이구나. 그렇게 감사가 제 마음을 차오르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는 덜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감사의 능력인 거죠. 얼마 전에 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기타를 메고 한 참가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서류를 보는데 거기에 아마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이렇게 쓰게 했나 봐요. 참가자들한테.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절단된 그때가 제일 어려웠다고. 보니까 정말 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절단돼서 끝에가 붙은지 카메라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길이가 짧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기타 메고 나왔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타를 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기타를 치냐 그랬더니 이렇게 접고 나머지 4손가락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안 되니까. 저도 기타 조금 치지만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손가락 한마디를 잃었으면 그 피해의식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아예 기타를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아르페지오라 그래서 이렇게 뜯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손가락 번호로 해가지고 줄하고 맞춰야 돼요. 근데 손가락이 한마디가 짧고 이걸 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악보를 볼 때부터 숫자랑 손가락이랑 안 맞으니까 처음 기타를 배울 때 다른 사람보다 엄청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튕겨도 이 손가락이 아무래도 힘이 세잖아요. 이 손가락 힘이 없이 나머지 3손가락으로 튕긴다고 하면 저라면 내가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는데 굳이 기타를 쳐야 될까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고 치기 시작했어도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디션에 나와서 근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뭐 손가락 4개 남았고 손가락 4개 남았고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손가락 4개 남았고 뭐 문제 삼지 않으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너무 소리가 맑은 거예요. 왜
영혼이 맑은 것 같은 가수들 있잖아요. 실제 모르겠지만 노래를 들으면 저 사람은 영혼이 참 맑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전부 막 합격 단추를 막 누른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청년이 감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원망이 이 청년을 지배하진 않은 거죠. 원망이 이 청년을 지배했다면 기타를 잡지도 못했겠죠. 쉽게 포기했겠죠. 도전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짧아진 한 손가락보다 여전히 멀쩡한 네 손가락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고 그 장애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원망은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보게 해요. 가진 것보다 갖고 있지 않은 걸 보게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가진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걸 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반대로 원망은 있는 것보다 가진 것보다 없는 걸 보게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진 걸 볼 수 없게 하니까. 이 청년은 짧아진 손가락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네 손가락을 보니까 이 네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개의 손가락이 아니라 짧아진 한 손가락을 보면 기타를 치려는 마음을 먹지 못했겠죠. 원망과 감사가 저에게 그렇게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망이 나의 주된 감정이냐 감사가 주된 감정이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또 제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요. 유학 중에 원망까지는 아닌데 피해의식을 가졌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 잘 만나서 일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들. 다 뭐 목사 전도사들이죠.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으니까. 이제 그냥 저는 공부만 전념하려고요 하면 저는 일단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저는 주중에 학교에서 일 2개씩 하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주일 오후에 교회를 꼭 가야 됐거든요. 4번이나. 왜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가족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나도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게다가 워낙 제가 은혜로 유학을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못 가는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돼. 책임감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학 갈 수 없는 나를 그래도 유학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셨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야, 성적이 좋아야 이분들이 나중에 나같이 형편 어려운 학생 또 데려오지. 내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만약에 내가 특혜를 보고 여기 유학을 온 건데 내가 공부를 못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나같이 돈 없는 학생 안 데리고 올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공부도 잘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학교에서 일 하나 2개씩 하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한글 학교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공부만 하려고요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휴가에 다른 주에서 공부하고 계신 선배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그 선배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그 아쉬움을 얘기한 거죠. 형, 나도 공부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텐데 주중에도 학교 일을 하고 교회 사역, 한글 학교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공부 왜 하니? 그러는 거예요. 나 목회 잘하려고. 그 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회를 잘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면 지금 네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공부만 하는 것보다 더 네 공부를 교회 현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니?
그 한마디가 제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 형이 그 자리에서 너 교수님들한테 좋은 평가받은 숙제 몇 개 보여줘. 뭐 저장된 게 있으니까 노트북 들고 다녔으니까 몇 개 보여줬더니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페이퍼가 이 과제물을 왜 교수가 A를 줬겠어? 교수가 가르친 걸 네가 교회 얘기에 적용하고 있잖아. 네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네가 교수님이 가르쳐준 걸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네 숙제에는 적어 놓으니까 교수님이 그걸 보고서 너 이 과제물의 점수를 높게 주는 거야. 그 순간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대학원에서 교수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회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교회 사역 쉬지 않고 이렇게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서 이 학교 교실에서 배운 거 어떻게 하면 나중에 지금 그 교회도 그렇지만 이 한국 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제 생각이 바뀌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원망이 오히려 감사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삶을 대하는 방식이 또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피해의식을 줄이고 무난하게 조금 더 표현하면 아주 좋은 결과로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보면요. 죄송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보면은 한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해. 내가 이런 것만 안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 소명을 잘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방해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 소명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를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런 게 왜 이렇게 싫었을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내 소명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성을 형성해 가실 때 그 과정은 원망이 서서히 감사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 또 유학 중일 때 만났던 선배 한 분의 대화,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공동체, 속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동체, 속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자기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삶의 껍데기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주변에 같은 속회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요, 좋은 공동체, 좋은 속회는 원망을 얘기 안 하는 속회가 아니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누군가가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원망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원망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을 하다가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원망을 천천히 감사로 바꿔가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슬픔이 기쁨이 되는 과정도 슬픔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슬픔을 표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맨날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원망을 할 때 그 원망을 들어주면서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원망을 토하다 보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감사로 바뀌게 하시는 거죠. 그걸 곁에 있는 속회 식구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이 찬양이 갑자기 좀 다르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왜? 기도할 때 보통 우리 부족한 것 놓고 기도하잖아요. 부족한 것 놓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쉬워요? 아니에요. 보통 내 처지를 원망하면서 기도하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부족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기도를 내려보내면서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속회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망의 재료가 사실은 감사의 재료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 좋은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빨리 감지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빚어가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